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 다스려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좋은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좋은 일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일인지 참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중국 고대의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국경지방, 변경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말을 잃어버려서 참 안 됐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린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참 능력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을 배필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좋은 일 생겨서 좋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나쁜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다리 부러진 일이 좋은 일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청년들은 아들들은 다 끌려나가서 전쟁터에서 정말로 죽거나 병신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된, 전화위복이 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지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 내일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욕망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팔자가 고약해서 그래.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운명이 그래서 그래. 그냥 운명인 줄 알고 그냥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에 대한 순응주의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불교적인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과 너의 삶을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정말로 요약해주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심지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을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 로마 창세기 50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기르겠습니다라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며 살았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또 그에게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구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정말로 사탄이 주는 나쁜 것인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이런 무지와 무능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해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조차도 정말로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한번 살아볼래?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베스토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베스토 총독이 헤롯 아그리파한테, 헤롯 아그리파가 베스토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파워포인트 뒤로 좀 넘겨주세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나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고, 사도 바울의 잘못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감옥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70년대 초반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 수백 권을 읽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닦았다.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보내준 박정희가 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감옥에 평생 있어 보십시오. 감옥이 아무리 좋아도 평생 감옥에 있어 보십시오. 이러면 감옥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좋은 일이고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바울 자신의 잘못된 혹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풀려나지 못하게 된 것.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진짜 자기가 사도라고 하더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괜히 상소해가지고 감옥에 계속 갇혀서 고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도 사도 바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적어도 3번 이상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 간다, 그러니 가지마 라고 말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돼서 감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감옥 갑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령의 충만한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이 띠 임자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올라가지 말게 말려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고생합니다. 가면 체포됩니다. 감옥 갑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집,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정말로 생각한 옳은 일을 위해서 결단한 자기 책임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성령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사랑의 조언을 거부한 결과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사도 바울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거부하더니 감옥에 갇혔구나. 꼴 좋다. 우리가 사랑으로 해준 말, 그 말 거부하더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구나. 고집 부리면 그렇게 고생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가더니 되게 고생하는구나. 이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더니 이민 가서 고생 죽살이 하는구나.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더니 결혼하더니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좋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나는 것,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 반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일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정말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인가?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꼭 집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과 23장 11절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여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할 것인가? 쉽게 하면 증인 호송 작전, 가장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는 것,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왜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적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길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40명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정말로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과 고민은 바로 우리를 향한 고민과 계획입니다. 우리를 태어나서 80평생, 90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멋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의 시위대가, 황제의 군대가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바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에 가는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470명이 포위하고
이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지만 결코 죽일 수가 없이 로마 군인이 포위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백부장을 동원해서 로마 시대 100명이 함께 배에 타고 로마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군인 한 명을 호위병으로 붙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지 못하는 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선택, 그 선택을 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고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과 내가 보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과 내가 보기에 좋지 못한 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기 십상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 사람의 눈에 볼 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 불행한 일입니다. 감옥에서 술 관원장의 예언을 풀어줌으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술 관원장이 잊어버려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2년 동안 풀려나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수없이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불행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요셉에게 좋은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일은 꼭 필요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로지 믿음 있는 사람만, 새 백성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 백성, 믿음의 백성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은 꼭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말씀할 때,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주님을 말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고집할 때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하기에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려서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질에 걸리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이건 불편한 일이고 좋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왜 3번씩이나? 3번이라는 말은 막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3번씩 주께 간구했어요? 안 좋은 일이니까. 사도 바울도 안질에 걸리는 거, 이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기뻐해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었는데 일이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부끄러워했는데 자랑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불평이 없어요. 그 인생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동욱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 역설의 팔복이라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함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함이 복이라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희낙낙 즐거움을 복이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함을 복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온유하고 착하기만 하면 밤낮 당하고만 살게 되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냥 우리만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핍박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구상의 말씀의 실상 중에 있는 글을 인용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어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에 무명의 백태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무엇이 안 좋은 일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가짜 복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가짜 복을 추구합니다. 평안과 편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편안은 가짜 복이고요, 평안은 진짜 복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눈에 끼어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면 모든 것이 말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일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만 알면 복된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일불이 생기면 이 일불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인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지는데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시간인지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주어진 시간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헛된 일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음식 하나가 주어졌을 때 누구를 위하여 이 음식을 사용해야 될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일인지 구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보면서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좋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좋다라고 말하지 않게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시는 모든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분하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행하며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체험하길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박성만 집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